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다윗이 시온산성, 즉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을 점점 더 다윗 왕가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일찌감치 택하여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신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갑자기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그 집을 지었다. 왕궁을 지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 이 11절에 이런 일을 통해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이게 무슨 일이지? 야, 내가 참 위대한 인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단순히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당신의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온 이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바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일이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이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이야, 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두루왕 히람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 그 백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거구나. 이게 세상에 다 선전되게 하신 거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확고하게 표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 거구나. 이 사실. 미리 가서 시편 한번 127편을 먼저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시편이죠. 127편.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하나님 경유하러 올라가는 그 찬양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다윗 왕가, 다윗의 집을 누가 세워 가시는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평안하게 하시고 다윗이 평안히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다윗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과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될 때 그 집이 더 견고하게 서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무엘 하 3장 12절, 5장 12절 다시 보시면 그 의미가 남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무엇을 통해서? 히람왕 두로가 다윗의 집을 건축해 주겠다고 사신들을 보낸 그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구나. 그래야 일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높이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확고하게 증거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13절에 자손에 대해서 나오죠. 아까 우리 시편 127편에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있었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그래서 시편 127편인 솔로몬의 시가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 증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다윗의 자손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대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자손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형이죠. 그림자. 그러면 다윗이 여러 아내들에게서 자식들을 이렇게 낳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들, 각 족속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참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단순히 이게 지금 다윗의 그 아내들에게서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 있는 자들이 많이 탄생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다. 왜? 하나님께서 더욱 강성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더 볼 수 있냐면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7장 3절을 먼저 가서 보시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실 때까지 세상이 보존되게 하시는 거죠. 보존되게 하시면서 인을 막 칩니다. 그래서 4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완전한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유다 지파 각 지파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찬송을 부른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찬송을 부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 것을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것을 미리 본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다윗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서 다윗처럼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당신이 세우시는 그 집을 위해서 자손들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시편 127편이 이것과 연관이 될 때 새로운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감추어진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감추어진 일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보면 이거 뭐로 이걸 써놨어? 그냥 예루살렘에서 난 자의 이름은 이거 뭐하러 써놨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산 것이 무슨 까닭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심코 넘기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유, 뭐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아. 이거 뭐야? 단순히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일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실 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역사를 보면서 사람의 일을 보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볼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죠. 그래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감옥 가게 됐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 그걸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살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지혜고, 이 요셉은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였던 이 요셉, 형제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한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는 그 마음, 그 넓은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마음이 오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처럼 당신들을 구원하라 하셨으니, 형님들, 아버지 죽었다고 내가 형님들 해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입니까? 저는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아들, 손자들까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모든 일을 다 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때,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세상 모든 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어디에서 가든 어디에 있든지 소망 잃지 않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 같이 자리에 나갔는데 너는 올 필요 없어. 이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 섭리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슬쩍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찬송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게 이제 이 두루왕 히람은 이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킨 다음에 이게 온 일이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야,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 빨리 강성하기 전에 빨리 이거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거죠. 다윗을 찾으려 다 올라오매, 즉 다윗을 잡으려고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초로 나아가니라. 요새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나간 거죠.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이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침입을 해 들어옵니다. 자, 블레셋이 침입을 해 들어오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맞서서 싸워야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블레셋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싸워야죠. 하나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저를 잡으러 왔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라고 하면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싸우겠습니다. 뜻이죠.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블레셋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집을 지으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증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복된 사람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괜히 아브라함, 다윗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이게 모습이구나, 이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답변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엄마가 식사를 준비해. 아빠가 가족들을 위해서 청소를 해.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지 이게 내 능력으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몸을 지켜주시니까 움직이는 거죠. 뭐 하나 머리에서 탁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죠. 멀쩡해도 피가 잘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팍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짜증이 나? 내 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안 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안 했어. 짜증이 나는 거죠. 너 왜 나를 위해서 안 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게 근본적인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이해를 폭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 역시 그래.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짜증내고 저가 그렇다고 해서 짜증 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짜증내.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잊어버린 거야. 또 짜증내는 거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다윗도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물같이 쓸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대적을 물같이 흩었다. 아주 있잖아요. 쓰레기를 사람들이 막 산에다 버리고 가고 뭐하고 그러면 한번 큰 비가 오고 나면 쓰레기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밑으로 다 쓸려가가지고 다 모아버리시죠? 그렇게 블레셋을 쓸어버리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대적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칭하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려뒀어요. 왜 우상을 갖고 다니겠어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고 난 후에 그것을 다 청소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전쟁이 또 벌어진 거죠. 1차 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셨는데 2차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22절부터 말씀이죠.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니 또 묻습니다. 자, 한 번 그렇게 됐으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또 한 번 여호와께 묻습니다. 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려고. 두 번째로 또 쳐들어옵니다. 또 한 번 보여주시죠. 여호와께 묻습니다.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이번에는 정면 대결하지 말고 이번에는 기습 작전을 해. 싸우는 방법까지 다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어떻게 싸우라고. 한 번 물리쳤으니까 자신감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면으로 또 한 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면 공격하지 마라. 기습 공격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정면 공격을 딱 하게 되면 마치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즉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죠. 하늘에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곧 동작하라. 그때 움직여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걷는 소리가 나면 그 걷는 소리가 뭐냐?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러 나가시는 소리가 그 소리다. 그러면 그때 기습 공격하라. 그럼 누가 블레셋을 치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쳤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스리게 되고, 두로왕 히람은 그런 다윗을 보고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승리였다.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보다 앞서가셔서 블레셋을 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지. 자, 우리가 열심히 내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죠. 사람이 먼저 하나님보다 있었나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걸 믿는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면 우리의 삶도 다 지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하나님이고 지금서부터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바는 나중에 기브온이라고 이제 명칭이 되는데, 즉 기브온에서부터 게살까지 싹 다 블레셋 사람들을 멸절시킨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절까지 다윗이 5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 왕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건 신정 국가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죠. 그래서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판,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나?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다윗 왕가는 그냥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이 6장에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이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언약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다윗성의 핵심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정예부대 3만을 다시 참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 6장 2절에 언약궤를 메어오려 하는데 이게 어깨로 메어오려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위로 올려서 오려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장 3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정성을 다하죠. 새 수레, 헌수레에다가 실어오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니까 새 수레에다가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셔와야 된다 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블레셋이 이제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낼 때 소에다가 이렇게 수레를 끌게 했잖아요. 그 방식으로 또 데리고 오려고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죠. 4절입니다.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수레 앞에서 아요가 끄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우사가 이제 보조를 옆에서 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큰 찬양대를 동원해서 찬양, 그야말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얼마나 그 놀라운 그런 감사한 일입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고,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한 거죠. 그런데 6절,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깁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자, 여기서 소들이 뛰었다. 우리가 베스메스로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낼 때 새끼들이 있는데 어미소가 다른 길로 치우쳐요, 안 치우쳐요? 울면서 계속. 그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왜 소들이 갑자기 뛸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 블레셋이 보낼 때는, 블레셋이 수레에 싣고서 보낼 때는 자기 새끼들을 두고도 울면서도 그 길로 그냥 혼자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야 되겠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수레에 싣고 오는데 왜 갑자기 소들이 날뛰어요? 우리들이 이 장면을 볼 때 그런 장면이 겹쳐져서 이해가 돼야 좀 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을 했어요. 자, 소들이 뛰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망가지면 어떡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한 해석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듣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의와 미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며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